오늘 말씀의 제목을 2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예를 드리면서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었는지, 아벨이 드린 제물, 예를 들면 모세가 세상의 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믿음의 선택 등등,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잘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는 게 잘 사는 건가?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어제 믿음으로 얘기 다 했으니까, 이러므로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실망시키지 않게,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천상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터인데, 이미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려하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내서 끝까지 믿음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보통 걷기 위해서 돌서부터는 걷는다는데, 걷기 위해서 한 2,000번 정도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시 시도해요. 기억나십니까? 뭐 이제 손주들 보실 연세니까 다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일어날 때요, 넘어졌다고 아이고 어떡해 이제 일어나지 마 그러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아이가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져도 야 잘한다, 또 일어나, 한 발 더, 한 발 더, 한 발 더, 아이고 잘하네, 막 그러잖아요. 뭐 뒤집기 하는 거 다 하는 건데 아이가 뒤집었다고 좋아서 막 문자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한 건데도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장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일어나라, 우리의 기도하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니까 일어나서 달려가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건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경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경주하는 방법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경주자들은요,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스포츠 과학이 엄청 발달을 해서 뭐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예전에 우리 황영조 선수 금메달 땄던, 올림픽 금메달 땄던 황영조 선수에 대한 기사들, 예전에 뭐 벌써 언제입니까 그게, 그 기사들 나오면서 그 신발이 1억에 가까운 돈 신발을 자기 발에 맞는 그 신발을 제작했대잖아요. 수영 선수들이 수영 0.0 몇 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 입는 수영복마저도 가볍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예요. 조금만 무거워도 기록 단축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기둥을 걸어놓고 걸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땅을 바라보면 절대 못 걸어요. 어딜 바라봐야 돼요? 제가 가야 되는 그 반대편 기둥을 바라보고 가요. 절대 땅을 보면요, 가다가 겁나서 다리 후들거려서 못 걸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만 우리가 갈 때 갈 수 있는, 흔들다리도 가끔 관광지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흔들다리 어떻게 가요? 밑에 보면 못 가요. 무서워요. 세상 바라보면 우리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거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가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서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리고 예수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갈등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안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운대잖아요. 늘 내 안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거 바라보자 그러고, 뭐 잠시 잠깐인데 어때?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안에 육의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죄와 싸우라고 4절에는 그렇게 기록해놨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 괜찮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대요.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나에겐 아무 징계도 없는데 그렇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야. 내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덜 받나 보다.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남의 자녀는 우리가 타치하지 않잖아요. 제가 잘 되든 뭐 잘못되든 내 자식이 내 권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않죠.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된 길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세워놓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니까.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옳은 게 뭔지 알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잘못된 길 가면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징계하기도 하잖아요. 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하고 삶을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길 가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길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잖아요.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세상은 더더욱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징계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서 이게 주님이 징계하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 원위치 않은 거, 이게 영적인 자세예요. 자세.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가 있는 사람이 그게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0절. 왜 징계를 받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발로도요,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을 걸으라. 옳은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은 길 가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와,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두렵고 무서운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골라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래요. 모든 사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화평해요? 살다가 보면 정말 개떡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 요즘에 매스컴들이 발달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전혀 모르고 넘어갔던 일들이 막 다 터져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 참 쉽지 않은데, 거룩함을 따르래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와요? 이 힘이. 오늘 제목 걸리죠. 다 예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셨을 텐데 주님이 정말 주의 사랑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남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와, 주님은 온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서 그게 안 되는데 온전하신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정말 전문가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 안경점 하시는 분들은요, 사람들이 끼고 다니는 안경만 보인대요. 저 얼굴에는 저 안경이 안 맞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문가잖아요. 안경점 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도 사람들이 안경 끼고 타는 거, 저 안경은 저 사람 얼굴에 안 맞는데 왜 저렇게 했었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주님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라. 때로는 우리 안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는 또 없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로운 건 없는가? 그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만 화평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지만 나도 또 별의별 사람 중에 또 별의별 사람이 되어서 내 쓴뿌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은 없는가 점검해 봐라. 또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복을 잃어버리는 망령된 자. 사람은 참 이상하게요, 자기만 잘못된 길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 빠질 때에도 함께,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끌어당겨서 같이.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 여기에 보니까 망령된 자가 없도록. 혹시 망령된 자, 다른 사람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잘 권고해서 잘 세우도록 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는 핍박의 상태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같이 예수 믿다가 배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잠시니까 배교하고 살아남아야지 일단,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망령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그거 삶 때문에 연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어떤 곳이 있어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순교의 핀이라. 여기 바라보고 이기라는 거죠. 믿음으로. 배반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중보자이신 예수 거역하지 말고,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망령된 것에 빠져서 잠깐의 고통, 그것 때문에 빠져서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짜 도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왜? 고난 속에서 지금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데
모세도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무섭지. 여러분 죽인다고 그러는데 왜 안 무섭겠어요? 예.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그러나 22절부터는 바뀌어요. 그러나 무섭고 두렵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자. 거역하지 마라.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면서 승리해라.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8절 결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그 은혜가 뭡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로 받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결국은 깨끗게 정결케 하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거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끝까지 섬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기준은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서신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온 사람들, 이미 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난들이 앞에 펼쳐져 있지만 당장의 편함을 위해서 거역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순교자의 피들도 있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도 계시는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그 길 달려가자. 잠깐 때문에 배반하지 말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다 없어질 건데 불로 소멸하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세움받자. 이렇게 격려하는 글이 오늘 이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바라보는, 오늘 제 목사님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자꾸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도 살다 보니까 육이 있어서 육신의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벗어나요. 길을 벗어나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자꾸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다 저를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나를 끌어다 놓고 말씀에 비춰서 끌어다 놓고, 그래 쓴뿌리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원위치 시켜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 그거 그냥 망령된 자, 앞으로 회개할 기회도 없을 텐데 그것도 권면해서 갖다 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그 사람의 목이겠지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잘 선택해서 자꾸 원위치 주님 바라보면서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멀리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늘 원위치, 말씀 읽으면서 늘 원위치. 오늘도 새벽에 시작하면서, 어제도 우리 한 달을 잘 산다고 살지만 보면은 또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 영의 사람보다 육신의 법을 따라 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원위치 시켜놓고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알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아니까 원위치 시켜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온전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승리하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